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5월달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과 또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도 있어서 함께 어버이 주일 합쳐서 가정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워져 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2008년 5월 달에 제 얘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일이 있습니다. 한 16년 전의 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2006년 설날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아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말한다 하면서 색바란 그런 편지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적어 있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성경 구절을 먼저 주시면서 1963년 가을 소풍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가을 운동회 때 일어난 그 신비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운동에 참석하기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준비를 했는데 좀 늦게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달리기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저 어머니가 아들이 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지 않아도 큰 눈에 눈동자를 돌리면서 이렇게 봤는데도 보이지가 않았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좀 뛰는 아들을 보기 위해서 큰 숨을 쉬면서 관중성을 뚫고 가서 어린아이들이 달리는 것을 봤는데 자식이 뛰는 것을 이제 보지를 못했다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발길을 돌아서 이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교우 한 분이 사모님 그렇게 하면서 인성이가 조금 전에 다름질을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신경이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틈에 뒤뚱뒤뚱 뛰다가 틈에 치여가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은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거는요, 걔가요 넘어졌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골인전까지 아주 용감하게 달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어머니인데 그분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어린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 생각을 하면서 결승전까지 달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편지에 그래 엄마는 다친 데 없나 궁금하고 걱정했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우와 어머니가 이제 가슴에 찡함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운동회가 다 마치고 마지막
옛날에는 교장 선생님들의 그 훈시가 항상 있었지요. 그 훈시 중에 어떤 꼬마 1학년 학생이 달리기를 하다가 그만 넘어졌는데 그런 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꼬린점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내 마음에 깊게 새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쯤만 하더라도 2008년도의 이야기인데 목회하기가 교회를 건축하고 채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네가 어렸을 때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끈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목회 사역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목회 성공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나의 인도자는 주 예수 한 분이다. 01년 12월 23일 날 우리가 중사 10단지에 있다가 신기하게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이곳으로 이전을 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6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교회에 채무가 많으니까 자식 노릇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갈 때마다 50만 원,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채무가 많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힘들 때인데 목회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에 그런 무거운 좀 스트레스가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 이런 위로의 글에 조금이나마 큰 힘을 얻고 이제 일찍이 교회가 채무 다 청산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교회를 받들어 섬겨서 2년 11개월 남아있는 그런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준비해줘 나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현실 속에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님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끊었냐면 깊은 교감이 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추억거리가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아픈 상처, 아픈 상한 마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거리, 추억거리 또 부모와 자식과의 교감되는 이 아주 행복한 이러한 내용의 사건들, 줄거리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16년 전에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걸 다시 한번 꺼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난주에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카톡을 보내면서 또 대화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하간 잘했든 못했든 잘했든 올 한 달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 복된 그러한 교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께서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두 번씩 시간을 좀 걸러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온 둘째 아들을 보니까 자유분방한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때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품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무턱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몫인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졸라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 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돈을 무모하게 낭비하는 것만큼 그 아들을 반대로 아버지는 아낌없이 무조건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깊이의 교훈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지금 자유분방한 그런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그런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계신데도 무턱대고 자기 몫인 유산을 달라고 여기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큰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유산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아기가 출생하는 그때서부터 자기의 몫이 되는 그런 유산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그 유산은 생전에 계실 때까지 그 유산은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을 보면 유대인들의 윤리적인 시각 속에서 보면 아주 있을 수 없는 행동이죠. 극단적인 행동이죠. 무모한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 속에 그런 모든 도덕적인 것을 이탈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몫인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가겠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침없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심한 모욕을 주는 거죠. 아버지는 굴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굴욕을 받지도 않고 낙담도 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아버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자비로웠다, 간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유산의 몫을 나눠줬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아버지는 무모한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무대뽀로 나오는 이 말과 행동과 자기 몫인 유산권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둘째 아들을 품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이 친구처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자기 탐욕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한 것을 강하게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유분방함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강합니다. 모험심이 강합니다. 놀기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욕망과 탐심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탐욕스러운 것에 대해서 자꾸 사모하고 빠지게 되는 이러한 죄성을 둘째 아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야.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냥 무감각 속에 지금 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녀들 중에 못된 자녀들이 이러한 녀석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자기 견해가 옳다고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부모에게 우겨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러한 거만한 자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염려가 되어도 걱정이 되어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교훈을 해주어도 훈계해 주어도 듣지도 않고 그저 그냥 꼰대가 또 얘기하는구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러한 막막한 그러한 쇠퇴에 오늘 우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 자식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식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자기 욕망에 빠져버려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친밀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견해를 외치면서 거만한 마음으로 지금 고집스럽게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됐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혹시 부모에 대한 이러한 거만함, 이러한 고집불통스러운 그러한 그릇된 마음들 혹시 있었다면 이 말씀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내놓는 시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아버지.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대했다. 긍휼함으로 대했다. 자비함으로 대했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짐 싸고 있는 것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가지고 자기 품을 떠나는 것만 그냥 멀거니 여기서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마음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노할 수 있고 그 아들에 대해서 야단칠 수도 있고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어떠한 위협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가득하지만 다 내려놓습니다. 징계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이 그림은 바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비유하면서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악,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버지의 특이한 마음은 뭐냐? 아버지의 특이한 마음은 사랑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보내주면서도 그 아버지의 또 다른 마음의 한 구석은 뭐가 있느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창조자 아버지의 마음이 큰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저 녀석이 깨닫고 돌아오겠지. 라는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지만 깊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복음 속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에 떠난 것 같습니까? 아니, 아직 떠난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때서부터는 어둠의 영이 그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그 딸이 그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소망을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희귀성 어리들이 있습니다. 회귀본능, 기서본능이라고 그러죠.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 해마다 찾아오는 연어라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산란철이 되면 자기가 성장한, 자기가 자라온 남대천에 찾아옵니다.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 죽은 그 시체를, 사체를 그 알에서 다시 부화된 나온 그러한 아기 물고기들이 다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대양을 향하여 나가서 2, 3년 있다가 성장해서 다시금 그 녀석들도 그 양양의 남대천에 찾아와서 부모가 한 행동으로 그대로 그들의 모든 것도 마감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는 자식 사랑에 대하여 뭐 하고 있느냐? 자신을 내려놓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으면 그때서부터는 싸움박질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호적에서 파버리더라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부모 여러분, 자녀 여러분, 서로 다 우리는 자식들 아닙니까? 내가 부모 되기 전에 다 자식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모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속에 보니까 그 후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 안 하고 건설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업을 이루어서 부유한 자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의 말씀은 뭡니까? 허랑방탕했다. 그 아까운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버렸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사랑받는 가정도 떠나고 사랑받는 엄마 아빠로부터 떠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부모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랑, 아름다운 그런 교감, 위로받을 수 있는 신, 이런 거를 다 거부하고 떠나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행동은 뭡니까? 무모한 욕망의 지배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아소티아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됐는데 의미는 무절제, 방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티아에서 아소토스 그랬습니다. 방탕하게, 떠들썩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자기 마음껏 늘 떠들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낭비하면서 법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 멋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큰 돈, 많은 돈 가지고 돈에 취해서 낭비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갔다.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와 있겠죠. 우대를 받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이라는 것이 계속 주머니에서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금 통장에서 카드에서 계속 긁어도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아빠가 카드 쓰면 신기하다. 어떻게 거기서 돈이 계산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그거 넣지 않아도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무슨 얘기인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떠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는가? 허랑방탕해서 낭비해버렸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질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찾고 즐기는 욕망,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먼 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의 결과가 뭐냐? 가난함이 옵니다. 목마름이 옵니다. 곤핍함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을 보내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멋대로 살아가라고 보내준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 것이죠. 잠언 4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과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타락한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립니다. 본질적인 죄의 그러한 것 속에 빠져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부터 조종받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겠다고 탕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들을 잘못 관리해서 허랑방탕, 낭비해서 그래서 갑자기 그가 탕자가 된 것이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낭비함을 통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
보존해주는 그 힘이 돼주는 그 재산이 유산이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낭비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낭비가 되게 된 겁니다. 마침 성경에는 그 땅에 그 먼 날에 뭐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흉년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14절 16절을 쓰게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갑자기 탕자가 됐습니다. 배고픈 자가 됐습니다. 빌어먹어야 할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있던 거 다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자기를 다 지금 먹여줄 어떠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빌어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깨닫고 돌아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뭐예요? 고집이 있거든요. 거만한 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죄악시 여기는 제일 싫어하는 사탄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치는 그러한 돼지를 치는 그 일에 고용이 돼서 거기서 빌어붙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겨우 그가 입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흉년 때이니까 그것마저도 돼지 열매를 주는 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었다. 그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탕자, 탕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권면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이 지은 죄의 지불의 대가는 뭐냐? 지은 죄에 대한 지불의 대가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배고픔으로 허덕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난 참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들은 오늘도 인생의 메마름과 배고픔 속에 기갈되어서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의 세계, 이 방황의 세계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때, 그 같은 지인들을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처럼 살아보면 안 되겠냐.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권위들이 멋있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하는 것은 탕자가 왜 짐을 챙겨서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큰 부자입니다. 많은 그러한 하인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돼지치는 품꾼이 되어 버린 상태 속에 있습니다. 왜 아버지 품에 들어가지 않냐고 계속 이런 모습 속에 있을까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자기 어떠한 의지, 노력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되지치는 자리에 품꾼으로 계속 눌러버리는 거.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에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불신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나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또 귀한 자녀들 선물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도 자기가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주어졌던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지금도 불편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고한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죄의 본성에 떠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에 오늘 우리들이 자꾸 밀려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본성으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러한 아픔 속에 이러한 어려운 그런 되지치는 최악의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속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맙고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로 여러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은 자꾸 죄의 본성에 조종받아서 떠밀리고 말까? 그 배후에는, 그 숨은 곳 속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 뭐합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결점들을 알아서 사단이 이러한 제약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들을 주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참수하면서 헐뜯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앞으로 있는 인류들의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여러분이나 저에게 오늘도 뭐하고 있느냐?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라잡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 저렇게 불편한 어떤 환경이 처했다 하더라도, 뭐 부모 자녀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관계 속에도 특별히 복음 안에 있는 자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되지 못해서 불편한 그런 어떤 어둠의 그 벽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타락해서 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언젠가로 돌아올 때를 기다려서 매일매일 동네 어기, 마을 어기에 밖에 나가서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을, 우리 인류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변화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의 조정을 받아서 떠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떠밀림 속에 그냥 계속 또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더 안으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음 주일에 말씀의 결론으로 나가는 것처럼 잔치를 배설해 주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부모님의 이 마음들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종종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내 영혼이 돌아가야 되겠다.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결박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단 감리 일사녀와 함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